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긴 명절을 지나고 왔더니 명절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오랜만에 봤더니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시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하루만 있다 갔으면 좋겠다. 참 많이 열심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제 와서 밥도 차려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보듬어 주느라고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또 꼭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명절 지나고 보니까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들도 많이 달라져 보이고, 이럴 때 가장 두려운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죠. 여러분 제가 역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바뀐 것 없습니까? 맞아요. 바뀐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편에 새생명 전도축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조금 핑크색으로 배경을 바꿔봤습니다. 핑크색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조금씩 끄집어내는 작업을 이제 우리 10월달, 11월 한 달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에 맞추어서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봤어요. 이제 10월 달까지 해서 올 한 해도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시고 또 새가족분들이 잘 정착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줄 몰랐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축제 아니고서는 별로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냥 전도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사그라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무한 지역을 샅샅이 뒤져다니면서 이 한 영혼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이 누구인가 이제 찾아가는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한 달 반 정도 하려고 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태신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한 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크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고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 이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날 어린 양 몇 마리가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뛰어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 중에 양이 아닌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고 보니까 개 한 마리였습니다. 개 한 마리. 근데 보니까 개가 이 양떼를 이리저리 모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땐 양떼도 가만히 있고, 개가 이리저리 몰기 시작하면 양떼들도 옮겨 다니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목자가 이 모습을 보고 휘바람을 휙 하고 불었습니다. 근데 휘바람을 부니까 갑자기 그 개가 멀리서 주인에게로 뛰쳐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애교를 부리고 그 안에서 탁 손을 내밀고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개는요, 단 한 가지 이유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양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그냥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터전에서 양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서 바로 서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터전, 삶의 환경,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갔을 때 그 공생애를 일컫는 단 한마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그 행적들을 보면요, 참 분주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을 하셨고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맹인들의 그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엄청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행적들을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에 예수님은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요,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다니는 모든 삶의 흔적 속에는 사람들의 유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리셨습니까?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시며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그저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찾아가셨는데 그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도시이기도 하고 마을이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나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전도할 자를 찾아다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강원도 원주시의 남한강 대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한강 대교라는 곳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곳에 119 구조대도 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궁금해서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물어보니까 아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에 휩쓸려 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해야 될 바 주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급하게 이제 다리 밑으로 갑니다. 다리 밑에 길을 향해서 가서 이제 강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강으로 질주를 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강 속에 빠져듭니다. 쭉 가서 그리고 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운전자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김은호 경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은호 경사가 자신의 부모님의 집안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손을 거들어주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던 길에서 이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은호 경사는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급류가 흐르는 강물 쪽으로 진입하였고 또한 익수자를 안고 차량으로 후진으로 빠져나왔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본능적으로 구조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본능적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됐어요. 그게 보니까 그 강이 고향 근처 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강에서 놀았던 이제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어떤지, 물론 강이 물로 덮여져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강바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마치 강바닥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차를 몰고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는요, 아는 일에 자신만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다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전문 분야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오직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일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도시와 마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실 때 이들 역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열망입니다. 두루 다니셨다. 어느 한 곳도 빠트림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를 맘잠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확신함입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시선에 두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담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지역보다 훨씬 많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자리는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무려 204개의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 한 마을이 최소한 10,000명 이상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무한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도시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 상업이 활발한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또한 마을은 주변 변두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계층만 찾아가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무리를 찾아서 전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경계는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도시와 마을은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신 그 복음 전파의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냥 걷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며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환호한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환호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고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떠나셨습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그 주보 안에 요 페이퍼 발견하셨습니까? 예, 발견하셨죠. 보니까 태신자 작전 카드 이렇게 돼 있고 이름, 연락처, 구역. 뒷장을 보면 나의 태신자에서 전도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예, 5명.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런 분들이 있던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우리가요, 이 태신자 작전 카드를 마음에 두고요, 말씀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시선을 둡시다. 아멘.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바로 무리였습니다. 무리. 여러분, 무리는 어떤 분이에요? 불특정 다수잖아요. 불특정 다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무리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달라요. 같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 딱 하나 빼고는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동일한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부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불쌍히 여기셨대요.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마음 상한 자, 이런 것 상관없이 모두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 불쌍히 여기사, 이것의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거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민이라는 뜻이에요. 연민. 근데 이 연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연민,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이 연민이라는 뜻은 어떤 연민이냐면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연민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면서 와, 안쓰럽다.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뭐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아이고 저분 좀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저 연민이죠. 근데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 왜 우리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을 가졌을까? 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끝입니다.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루하루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야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땅의 그 앞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연민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프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장이 몇 절까지 있죠? 6절까지 있죠? 그러면 2절부터 6절까지 필요할까요? 여러분 1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자 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문제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요. 감사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이에요? 세상에는 선하지 않은 목자들도 정말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선한 목자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세상의 방법 가운데 대안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니 삶의 형편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목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들이 스스로 먹을 걸 찾으러 다녀야 돼요. 마실 물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잘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앞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야각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사람의 시야각이 180도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일반 시야로는 한 1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180도 안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감별할 수 있어요. 그럼 양떼는 어떨까요? 여러분, 양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예, 옆에 있어요. 옆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양의 시야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70에서 330도가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뒷모습까지 다 보는 거예요. 한 30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서 있는 것 빼고는 모든 물체 움직임을 감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맹수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떼들의 심각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양떼의 이 전면의 입체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 하면 25도에서 30도밖에 되지 않아요. 요 정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넓게는 보지만 앞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은 적들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방법을 고안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양떼들은 두려워 떠는 게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적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시달리고 방황한다. 따라서 이 무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양떼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양떼잖아요. 예수님의 양떼잖아요. 여러분, 양떼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야각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지만 그 말씀의 길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선명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시야각이 20도에서 25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것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과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들의 물질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부럽다. 그런데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신자 작정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이 가운데서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작정하며 기도할 건데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 하면 추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추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추수할 것이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은 일입니까? 정말 안 좋은 일입니까? 정말 좋은 일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라고 말했어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여기서 갈리네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라고.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다라고 11월 23일부터 이제 4일 동안 진행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와, 평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편 아이고 작년에 안 하더니 왜 올해 한대? 2019년도에 하고 안 했다던데 올해 왜 또 한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드디어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는 좋은 거예요. 추수는 좋은 거. 여러분, 추수 근데 여러분이 준비하셨어요? 추수할 때 여러분이 농사 지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추수는요,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일컫는 것인데 그 추수는요, 여러분이 이 추수 이전에 준비한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추수만 예수님이 하지 않으세요. 추수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맨 앞에 놓으십니다. 맨 앞에 놓고 전쟁하라고 막 떠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뒤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미 전쟁을 다 해놓고 승리해놓고 그 길 걸어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추수거리를 가서 낫으로 베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전도는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냥 내가 가서 몸으로 이렇게 닿고 그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5명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 5명의 이름을 적을 한 주간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5명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주일에 오기 전에 적어갖고 그렇게 오셔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추수지는 어디인가? 하나님, 저의 손으로 추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태신자 봉헌이 있습니다. 태신자 봉헌.
태신자 봉헌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제 이 태신자 작전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여기에다 이름을 잘 적으셔서 이제 봉헌함에다 넣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태신자 봉헌함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추수할 수 있습니까? 밭에서 추수할 수 있잖아요. 논에서 추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짐 받은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그 가장 기뻐하는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별로 구원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시면 아이고 저분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되겠네, 알아서 잘 살고 있겠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불쌍히 여길 자예요. 불쌍히 여길 자.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추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기도하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평생을 복음 전파에 바쳤던 세계적인 전도자이시죠. 이 목사님의 나이가 들었을 때 목사님은 주변에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목사로서 스스로에게 가장 묻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리야,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사랑했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했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내 삶의 사역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수많은 도시를 다니고 수많은 군중 앞에 설교한 것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무게 있게 평가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뎌져 버린 나의 마음,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돼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추수하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태신자 작정서를 가지고 한 분씩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곳에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추수할 것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되. 예수님은 우리를 추수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큰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